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득 경험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간용을 베푼다는 것 참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내주신 우리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시는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주님 안에 더욱더 하나 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라라랄랄라, 랄랄라라랄랄라, 랄랄라라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라라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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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라랄랄라.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처음부터 마음을 담아 다시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심하지 않고 간용을 베푸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고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의 시간 가운데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앞장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두 깨달아 돌아가는 은혜가 가득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니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오직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니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아니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 명 한 명까지 온전히 함께 하셔서 아니 우리가 오직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떠나가며 낙심하지 않으며 우리의 주께서 주신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어드려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실 힘과 또한 그 안에 풍성한 은혜를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힘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온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드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말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9번째 시간,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아름다운 날 이 하늘에서 천사가 세상으로 산책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연과 예술의 다양함, 이 광경들을 보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이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돌아갈 때에 이 기념품을 가지고 가야겠다. 기념품을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꽃들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향기로운가 생각하며 꽃을 꺾어다가 꽃다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품으로 챙겼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골집을 지나가면서 열린 문을 통해서 이 작은 침대에 누워있는 아기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 아기의 미소를 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아기의 미소는 이 꽃보다 아름답다. 저것도 가져가야겠다라고 천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다시 한번 보니까 그 소중한 아기 옆에서 잘 자라고 아기의 볼에 뽀뽀하는 어머니를 보았어요. 그 어머니 속에 어머니의 사랑을 보았다는 거죠. 아, 저 어머니의 사랑이야말로 내가 모든 세상에서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저것도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사랑도 챙겼습니다. 꽃다발과 또 아기의 미소와 또 어머니의 사랑을 안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천국문에 일어나서 기념품이 잘 있는지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열어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은 이미 시들어져 버렸습니다. 아기의 미소도 찡그림으로 변해버렸어요. 단지 어머니의 사랑만이 그 본래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아름답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아름답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어머니의 사랑, 변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 나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한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지역은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우상 숭배의 본산지로서 아합 왕과 결혼한 이세벨이 이곳 출신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되는 사역을 인하여 많이 지치고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여 한적한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 땅과 또 이 이방 지역에까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오시자마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지역에 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퍼져나갔어요. 이 소문을 들은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는 어떤 여인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귀신이 들려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이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어머니가 귀신을 쫓을 수 있다라는 점수를 가든지 그 고칠 수 있다는 사람들을,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귀신들인 딸을 고치 못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여인은요, 어떤 여인이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여인. 이 여인은요, 곧장 예수님을 찾아와 그 발에 엎드립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지만 한 줄기 소망을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 이후에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고쳐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의 간절한 부탁에도 거절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요. 예수님께 거절당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시고 그 좋으신 예수님이 이방인이든 또 유대인이든 또 병든 자든 가난한 자들은 늘 같이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정말 축복의 말, 회복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 자아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여인의 간절한 간구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 것은 마땅하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자녀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을 이야기해요. 유대인들. 개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괴 취급한 거예요. 괴 취급.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관점을 적용하셔서 마치 부모가 배고픈 자녀에게 먹을 떡을 개에게 던져주지 않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우선권이 있는 구원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먼저 베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 민족 잃어버린 양들 구하러 왔지 저 이방 사람들의 소원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습은 우리가 이해 안 되고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개다, 이방인 너희들은 개다, 내게 이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 있는데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낙심이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작은 믿음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에 대한 작은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믿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단념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한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주님 맞습니다. 네, 주님, 저희들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보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딸을 위하여 그 부스러기 은혜, 정말로 주인이 그에게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이 여인이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자신을 개취급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말 나는 개 같은 자이지만 그러나 개에게 던지는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말로 인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말을 한마디로 인해서 시대를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긍정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면 안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이 긍정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의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감동하셨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7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믿음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기적을 보게 되어요. 이 병행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똑같은 본문을 이 저자들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고백한 그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작은지 적은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진실된 믿음, 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지만 늘 불신하고 늘 그 의심하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을 들었어요. 풍랑이 그들을 덮칠 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간질에 걸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예수님이 여겼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큰 자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믿음대로 그의 딸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키워. 늘 주님 안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나의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나의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주여 저는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흉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처해하든지 저는 주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서겠습니다를 고백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있거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으며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기뻐하셨을 거예요.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사업이 어렵습니다. 주님, 상황이 어렵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라면 해결해 주실 거라는, 상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들, 주님께 믿음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작은 믿음일 수 있어요. 연약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여러분의 연약함, 부족한 믿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역사, 기적을 나타내 주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것은 뭐냐?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의 기도, 믿음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이 중세시대의 위대한 신학자의 목회자로서 나중에 그가 죽고 나서 성 거룩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불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로 젊었을 때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16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7살 때 가출을 했습니다. 18살 때 아름다운 여인과 동거하며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어거스틴은요, 이단에 빠졌습니다. 만이교에 빠졌어요. 이단에.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문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는 누가 있었냐?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어요. 모니카는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늘 성전에 나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말에 힘을 얻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한 시간이 15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15년 이후에 아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모니카가 이 15년 동안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아들이 돌아와서 주님의 위대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아들이 돌아와서 주님의 위대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모니카가 기도를 했습니다. 15년 이후에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가 조금씩 회개하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톨레레게, 라틴어 톨레레게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이 음성을 듣고 책장에 있는 성경책을 꺼내요. 딱 폈을 때 로마서 13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읽었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이 맺고 그의 마음이 뜨거워져 눈물 콧물로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가 주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고백을 했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믿음의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믿음의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제가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어거스틴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들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의 운명을 바뀝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주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드리며 딸이 고침받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이 여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부스러기 은혜가 우리의 자녀에게 임하고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통해서 영적으로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79장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히 살아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가 회복되고 주님 앞에 들어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정말로 믿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큰 자라나는 놀라운 축복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